얼마 전 뉴스에 김포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 앵커의 첫 이 멘트를 듣고 저는 이 김포족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김포에 사는 사람들을 김포족이라고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김포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인가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김포족,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김장 포기해서 김포족이었습니다. 이 김장을 직접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뭐 얻거나 아니면 사서 먹는 사람들을 김포족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이웃사랑팀이 김장을 해서 어제 토요일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었는데요. 이웃사랑팀은 김장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먹을 김치는 우리도 몇 년 전부터는 김장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이렇게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도 김포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장을 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먹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편한 것만 좋아해서 뭐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일도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삶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겨울에 배추나 채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이 김장이라는 것이 필수였겠지만 요즘은 계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김장을 하지 않고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되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삼포세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을 일컬어서 삼포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 추가되어 사포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오포세대, 그리고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를 포기한 칠포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이 모든 세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발적인 포기도 있지만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포기도 있습니다. 또한 포기해도 괜찮은 것이 있지만 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제자입니다. 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며 첫 주에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 제자 삼으라가 유일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유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일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아니 멈춰서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끝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주적 종말인 끝날까지 이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일, 포기돼서는 안 될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일들을 사도행전 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처럼 그때가 지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때가 언제인지가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로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관심,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본문 9절은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구름이 가리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더라면 여러분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셨겠습니까? 본문 10절 상반절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쳐다보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디에 눈을 고정시키다, 무엇을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만 있는 미완료 시제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즉 제자들이 계속 그 하늘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신비한 광경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내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막막함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실패는 없기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자라는 그 믿음의 결단도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소망,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막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당분간 이별해야지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아쉬움과 슬픔과,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헬라어 원어의 시제와 어법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게 되면,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서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만 있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음에도 여전히 그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만 기다리면서 저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결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그때에만 관심 가지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을 무책임하게 버티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의 터전으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기억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은 복만을 내가 꼭 움켜쥐고 그것을 누리면서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 신비한 경험을 했던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만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치열한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살아갈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능력, 여러분 오직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터전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아름다운 소물을 일컫는 저 인도네시아의 섬 발리가 여행객들에게는 아름다운 휴양지 중에 하나,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로망을 가진 섬, 아니면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라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 작은 섬 안에 수만 가지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온갖 거짓되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선교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미움과 원망을 쏟아붓게 되는 나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가 되는 문제에 대하여 10년 동안이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론을 벌이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4개월 전에야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나는 주님의 뜻에 날 맡기고 난 다음에 온종일 기쁨 속에 찬송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해외 선교사로 가는 것만은 원치 않았다. 미국의 찰스 알렌 클락 목사님의 회고록에 있는 고백입니다. 1878년 5월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출생한 목사님은 미네소타 대학과 맥컬리스트 대학을 거쳐서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굳힌 것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기 4개월 전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신학교 졸업반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졸업생 동기가 44명이었는데 그 44명 중에 18명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헌신을 했고 또 그들 모두가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기를 희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신학생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고 싶어 했습니다. 1902년 9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1941년 일제강압으로 추방될 때까지 40년 동안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에서 사역했던 찰스 알렌 클락 선교사님,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셨고 후에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곽알련 목사님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더 익숙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헌신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사명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선교의 거룩한 사명, 전도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겨우 내 믿음만 근근히 지키면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늘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의 터전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건네기 힘든 그러한 시대,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되기, 전도하기 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은 결코 포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삶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나는 제자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경주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제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